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성탄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고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독서의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 또 화답송에도 한나가 바치는 찬미의 기도가 등장하고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찬미가 마니피캇이 나옵니다. 한나의 찬미의 기도와 성모 마리아의 찬미 기도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모님이 한나의 기도를 복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런 자신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데 아기를 갖게 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찬미의 기도를 하게 됐을까? 그것은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자기의 적수인 분인나는 7의 자녀를 이미 두었고 자기를 끊임없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이고 한 개인이지만 자신이 아들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이지만 성모님은 단지 아이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아이를 동정으로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미의 기도는 바로 영원한 하느님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차원이 아예 다르죠. 마리아는 오늘 보면 복음의 끝에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들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사무엘 하권 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다윗이 계약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소에다 싣고 말하자면 마차에 싣고 가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대서 웃자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가량을 머물러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내린 것을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레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소의 마차에 실지 않고 레위가 직접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 이야기와 성모님이 유다 산골에 간 루카복음 1장 39절, 오늘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나왔는데 39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모님이 계약의 교회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 하곤 6장에도요, 계약의 개가 여행을 떠납니다. 성모님도 집을 떠나서 유다 산골로 갑니다. 계약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무릅니다. 성모님도 유다 산골에서 3달 동안을 머무릅니다. 계약의 개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가듯이 성모님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사무엘하고는 6장과 루카복음 1장 39절 56절은 너무너무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모님이 계약의 개라는 겁니다. 계약의 개가 여행을 떠나고 계약의 개가 3달을 머물고 계약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다 계약의 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여행을 떠나고 성모님이 3달을 유다 산골에 머무르고 성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대로 계약의 개라는 단어만 주어를 성모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계약의 개라는 사실을 루카복음을 읽은 70인역을 읽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뻐 뛴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의 원인이 뭘까? 내가 슬퍼하는 원인이 뭘까? 내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뭘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로 다져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고 남이 나를 비난하면 그러면 너무나 괴롭죠. 그것은 왜냐? 자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자기에게 아들의 고통이 오든 무엇이 오든 성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성모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성모님이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루카복음의 성모님의 이 찬미의 기도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읽고 또한 수도자나 사제들이나 신자들이 저녁 때마다 저녁 기도 때마다 마니피캇을 노래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모님이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모님의 이 찬미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의 이 찬미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들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주님의 이 승리를, 주님의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종의 비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모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습니다.
비천함을 통해서, 굶주림과 가난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비천하든,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가 나쁘든, 자신이 가난하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리아의 찬미가가 우리의 찬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